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라. 우리 이제 노인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주 숙제 내준 거 있죠? 지난주 한 주 동안 시편 23편 좀 묵상하면서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우리 네 사람씩 좀 한번 이렇게 좀 돌아서 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좀 이렇게 자 돌아서 네 사람씩 이렇게 한번 자 한번 다 봐서 저는 뭐 잊어버리고 못했습니다. 그래도 되고 한번 하니까 좀 어떻습니다? 우리 한 사람부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의도 우리 여기 신실 자매랑 저기 같이 좀 가서 좀 딱 붙어서 자 시편 23편을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좀 생각을 했더니 좀 어땠는지 좀 잠깐 나누고 그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 검사할지 몰랐지 이렇게.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다 못 나누셨죠? 예, 다 못 나눈 거는 식사하면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매주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 늘 부정적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묵상해야지 삶의 한계를 좀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내 삶의 한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 그러면 삶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이 구절이랑 찬양을 좀 들어야 돼요. 매주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양.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 삼위일체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다,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찬양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들으세요. 그게 숙제입니다. 숙제. 다음 주에 와서 또 나눌 테니까.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가지 말고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는 연습을 이 시리즈를 끝날 때까지 하면 단언하건대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영적 전쟁의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매주 숙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라. 그래서 삼일체가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초에 뭐가 있었냐 할 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이렇게 보죠. 근데 빅뱅이 태초에 있었는데 빅뱅이 시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특이점이라 그럽니다. 138억 년 전에 극도로 작고 뜨거운 한 점, 그 특이점으로부터 이제 세상이 시작됐다, 우주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싱글레리티 같은 그 특이점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됐다. 그러면 태초에 어떤 무엇이 있는, 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과학적인 사고라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국민윤리 시간에 철학 배울 때 처음에 탈레스가 이론론자죠. 소크라테스 이전의 고대 철학자. 이론론은 뭡니까? 만물의 근원은 하나라는 게 하나. 그러니까 물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어떤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론론자들이고, 다원론자는 뭐예요? 다원론자는 물, 불, 공기, 흙 이런 이 다원, 이 다양한 어떤 원재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학을 하는 사람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태초에 뭐가 있었냐 할 때 어떤 물질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태초에 거기서부터 인간이 시작됐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간 진화의 사고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거기서부터 뭔가 진화된 그런 어떤 특이점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탈레스가 얘기할 때, 이 근원이라는 말이 이 아르케라 그래, 시작이죠. 시작. 만물의 출발이 물로부터 시작했다, 어떤 물질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태초에 할 때 이 태초라는 말이 엔 아르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근원, 만물의 가장 큰 근원, 그 출발에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워드가 아니라 로고스가 있었다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할 때, 그러면 태초 가장
가장 근원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가장 근원에 인격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인격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있죠. 우리가 뭐 믿을 때 뭘 믿습니까? 여러분 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뭐 성공하고 싶습니다. 내가 돈 벌고 싶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습니다 할 때 그것은 다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격에서 출발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최고점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 인격을 만나는 것에 삶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뭐 성공, 돈, 사랑,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인격을 경험할 때 해소되는 무엇이라는 거죠. 성경적 비판 이론에서 크리스토퍼 와킨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실제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인격과 성품이 태초의 근원이에요. 인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물질, 에너지, 공간과 시간, 관념보다 먼저 존재하죠.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먼저고 물질이 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성이라는 것이 맨 아래 바닥까지 내려가고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근원에는 인격이 있고 세상의 마지막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 인격과의 만남이 사실 어떤 물질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물으면 문화의 내러티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격으로 시작되어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해가 지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래서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 해가 떴구나, 해가 지는구나, 아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인격과 상관없는 만물이 어떤 물질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걸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이신론은 하나님이 이치를 만들어 놓고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원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유신진화론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창조론자를 믿지만 유신진화론을 막 비판하지 말고 수용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수용해서 대화할 수 있지만 유신진화론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베이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격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아침에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것이 그냥 돌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배제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태양을 띄우시고 저녁에 태양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하나님이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인격과의 연결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특이점으로 인해서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해야 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경쟁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다른 그 인격이 배제된 삶의 어떤 무엇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온 우주에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은 그냥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별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겐 그 각각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어떻게 인도하죠?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서 오늘의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인격과 만날 때만 하루가 새롭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직장 가야 되네. 또 내가 또 해야 되네. 뭐 어떻게 해야 되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연결되지 않는 인격이 배제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식사를 할 때 어떤 마음을 좀 가지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이신론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실천적 이신론자가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 인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근데 그 인격이 단순한 인격이면 안 되죠. 그냥 인격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 신화 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격적이죠. 인격적인데 너무 인격적이라 어떻게 삐지죠. 삐지고 화내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죠. 궁극적 실제가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만 믿으면 어떻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만물에는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은 원인이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 원인이 있고 그 어머니는 또 원인이 있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부동의 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unmoved mover. 움직이진 않는데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가장 근원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궁극적 실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궁극적 실제라고만 생각하면 절대적이 되는 거고, 그러나 인격이 없는 거죠. 돌아가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인격적이지만 무언가 어떤 절대적인 권위가 없을 때도 삶에 여러 가지 흔들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인격적이시다. 성경은 이 크리스토 와킨이 이걸 대각선화라 그러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절대적이면서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다 이원론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굉장히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살든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살든지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주의 보편성, 정의, 안정성, 질서가 존재하려면 절대적인 것이 필요하죠. 우주의 질서 돌아가려면 존엄성, 인간성, 창의성, 관계, 사랑,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양자 태길의 문제가 아니죠. 그 하나님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인격과 절대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두 가지가 삶에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과학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 모든 과학은 하나님의 일괄성 때문에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편성. 아침에 해가 여기 떴다가 저기 떴다가 오늘은 저기 떴다가 저기 떴다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늘 동일하게 있는 예측 가능성,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과학을 발전시키죠. 그 다음에 예술은 뭡니까? 예술은 인격성이죠. 1인칭의 관점에서의 경험입니다. 과학은 3인칭의 관점으로서 예측 가능성이죠. 나는 T입니다. 나는 F입니다. 그거 다 뻥이라 그랬죠. MBTI. 그렇게 우리를 나누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생깁니다. 두 가지가 다 생긴다고. 그래서
예술과 과학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통합이 되는 삶에서 예술과 과학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과 존엄성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절대성이나 인격성 중 어느 한쪽도 다른 쪽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예술이 과학을 무시할 수도 없고 과학이 예술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속의 시대를 공부할 때 세속의 시대에서 찰스 테일러가 예전에는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자아는 그걸 다공적 자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게 영향을 받는 자아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동생 공부시키려고 누나들 공부 안 하고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하는 시대, 개인이 말살되는 시대였죠.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을 절대로 말살시킬 수 없어요. 그것을 완충된 자,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거의 말살되죠.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잘 살면 돼요. 회사가 어떻게 되든 나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돈을 잘 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회가 다 붕괴되는 거죠. 낭만이 사라지는. 그러면 이 개인을 건강하게 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화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개인, 구체적인 정체성을 살리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진보 정치, 그렇지 않는 보수 정치 다 왔다 갔다 하죠. 다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과 공동체를 함께 살리려면 삼일체의 연결이 좀 필요하죠. 각 개별의 개인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연합된, 하나님은 원으로 존재하지 않고 유니티로 존재하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각각의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연합되는 그 연합,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중동에 전쟁이 났어요. 근데 우리는 내 기름값, 우리 주가만 걱정하는 거죠. 거기에 전쟁이 나는 거, 사람이 죽는 거, 그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삼위일체 인격을 경험할 때만 이 두 가지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각 개별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이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이 삼위일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 그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려면 각각의 고유한 개별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은혜가 좀 필요하죠. 그 하나님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르지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이 절대성과 인격성이 연합한 이 삼위일체의 핵심은 기계적 균형이 아니죠. 사랑으로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할 때 삼위일체 안에는 사랑으로 행복한 관계적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 절대성, 인격성, 그 다음에 개별성, 그 다음에 우리가 반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서 NLT에는 해피 갓 이렇게 번역했어요. 행복한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의 가장 핵심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삼위일체의 사랑을 경험하며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각 개별성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1인칭의 예술을 연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각 개별의 자아를 가지면서 공동체를 대각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면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두 명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기적인 사랑이니까, 둘만 사랑하는 거니까 반드시 세 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랑에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 삼위일체의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의 속성상 그 사랑은 흐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왜?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이 균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외에도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나눔들을 이렇게 쭉 듣습니다. 나눔을 들을 때 이제 이런 나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르다에게 설명을 하시고 마리아를 눈물로 품으셨던 그 예수님의 완전한 균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누고 했어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수치를 자극하지 않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너 죄졌다 그렇게 수치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부끄럽게 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용서, 끝없는 그리스도의 용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 이 엄청난 균형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수치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죄를 용서하면서도 이제 막 죄죠 괜찮아 이것도 아니죠. 그 완전한 균형, 이 그리스도의 균형이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움으로 자리 잡혀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유지하면서 공동체를 하나로 돼야지.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지하는 거 몇 프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 몇 프로, 이래서는 안 돼요. 시간 관리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균형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자리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삼위일체 균형을 누리려면 그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이것이 진리라는 진리를 안다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 진리가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고 싶다. 이 예수님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그 완벽한 삶의 균형을 내가 담고 싶다라는 마음의 욕망,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균형이 생깁니다.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심어질 때만 삶이 완전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자 훈련할 때도 뭐 숙제를 잘 못 해오기도 하고 매일 큐티도 못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매일 큐티 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뭐가 생겨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담고 싶어하는 삶의 아름다움이 심어지면 다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것을 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복음적 제자 훈련의 어떤 핵심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에 심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찬양 늘 해서 그 아름다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심어져야지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태초에 삼위일체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 간에, 성령님 간에 완전한 그 균형 가운데 인격적인 사랑과 행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그 창세전에 가졌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단 말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11절. 나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이게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아름다운 행복과 관계적인 그 아름다움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삼위일체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교제 안에 하나님 나를 초대하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상상을 좀 하세요. 내가 막 붕 떠가지고 공중에 유체 이탈, 하늘로 쭉 올라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내가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상상으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뭐 담아두기라고 얘기하죠.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을 때도 상상을 통해서 뭔가를 담아두듯이 그렇게 자꾸 생각해. 내가 기도할 때 켈빈이 성찬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서 내가 함께 누리고 교제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시죠.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의 핵심에는 사랑과 기쁨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그것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랑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가운데를 연결하는 뭐가 있죠?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랑을 삼위일체로 표현했어요. 재밌죠? 사랑을 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이 있다는 말, 서로를 연결하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께로,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 삼위일체가 빙빙빙 돌아가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이라, 성령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본드 오브 러브, 사랑의 본드다. 사랑을 딱 붙인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종의 영을 받고 무서워해야 되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본드 오브 러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왜죠?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삼위일체의 교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죠?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럼 우리에게? 형님이, 형님.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인격적인 기도가 좀 어렵다, 우리 새가족반에서 그런 얘기 나와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오빠 이렇게 기도해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오빠 이렇게. 주 우리 아버지 그 찬양 있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예수 우리 형제. 예수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자매들은 예수 우리 오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삼일체 교제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형 이렇게, 형, 우리 큰형이 된 거예요. 그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삼일체 교제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잖아. 삼일체 안에 초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거를 계속 우리에게 주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계속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삼위일체를 자꾸 생각하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사랑의 충만으로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르는 장소가 세상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걸 압니다. 그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때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곳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기쁨이 머무는 사람이다. 이것을 삼위일체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형,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성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빠라고 하면 좀 느낌이 이상합니까? 그러면 연습해 보세요. 이번 주에 오빠 오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깊은 이 동질감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 오빠 데리고 지금 우리가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함께 하십니다. 아빠 손 붙들고 출근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삼위일체의 연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형님 되고 오빠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자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너를 헵시바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심이라. 이 헵시바가 뭐죠? My delight is in you예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너를 보는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를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삼일체의 사랑,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기쁨의 존재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나한테 머물러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선택이 결국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적용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초월자가 되시죠. 전능하신 그 초월자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실존을 입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초월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삼위일체가 그냥 하늘에 있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초월자로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삶에 우리와 동일한 삶의 실존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던 그리스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던 그리스도, 실패와 좌절 속에 슬퍼할 때 나와 똑같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셨던,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을 겪으시고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다 베푸셨는데 고레신과 벳세다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동일한 실패를 겪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자원을 이 땅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시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프레스 샌더스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어요. 목사님들도 많았고 교수님들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치우쳤다, 삼위일체적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적 설교가 사실 실체가 더 없긴 한데, 이 프레스 샌더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만 삼위일체의 구분이 가능해지죠.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죠.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됨으로 우리가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죽으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성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다 주시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동떨어져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에 의해 번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일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가 더욱 찬란하게 계시된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삼위일체가 더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삼위일체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를 춤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빙빙 돈다고. 그 핵심이 뭐죠? 삼위일체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왜죠?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빙글빙글 돕니다. 그 삼위일체의 빙글빙글 도는 사랑 안에 우리가 초대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풍성한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죠. 내가 성경을 읽든 성경을 읽지 않든,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든, 내가 삶을 실패하든 그렇지 못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완전한 안정감의 베이스가 삼위일체 안에 우리를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때 충만해집니다.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삼위일체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 때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전도서 계속 보고 있는데 나의 사업을 크게 하노라, 집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노비도 많이 들었고 돈도 많이 벌어봤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내가 즐거움을 막지 않았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죠?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삼위일체는 자기를 내어주는 기쁨을 가집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 삼위일체의 교제 안에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가 뭔가를 내어줄 수 있어요. 내어드림의 영성에서 게리 토마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의 핵심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를 망각함으로 세상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일차적 소명이
마치 나를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양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 나를 1차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내가 즐거운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삶의 만족이 거기 있지 않아요. 감히 이 궁극의 목표를 방해하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분노와 적의와 원한이 폭발하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웨이터 개인의 사정이야 내 알 바 아니지. 어서 내 음식만 내오면 된다. 웨이터가 좀 늦게 내오면 화나죠. 그 개인적인 사정은 내 알 바 아닙니다. 어서 내 음식만 내오면 되는 거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삶은 늘 불평과 불만과 무너짐 속에 있습니다. 윤리 기말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하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이웃 사람이 재활센터에 데려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술꾼을 재활센터에 데려다 주느라 2시간을 날릴 수 없지. 난 지금 윤리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아는 순간 자동차 열쇠를 집어들었다는 거예요. 왜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앞세운 거, 겸손에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계산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당신이나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요구한다면 좌절밖에 남을 것이 없죠. 가정에서 위기가 닥쳤는데 좋을 수가 없죠. 자동차 타이어가 언제 터져도 불편한 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타이어가 터지면 짜증이 나고 가정이 늘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죠.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의 내적 훈련은 만인과 만사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도 비현실적인 기대와 폭정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죠. 그런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알코올 중독자가 태워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좀 원하시나?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개념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거 포기하고 남 잘하려고 호감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대대로 홀가분하게 그들을 섬긴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입니다. 섬김과 명예와 주목을 받으려는 욕심은 자기가 하나님 대접을 받겠다는 것이죠. 이 터무니없는 교만을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교만은 좌절의 덫을 남기죠. 반면 겸손은 실망을 모릅니다. 사람을 섬길 마음이 있으면 섬길 대상은 언제나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일 수도 있겠죠. 삼일체 하나님의 충만함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삼일체의 교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자꾸 해야 돼. 그러면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를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계획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계획대로 살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인생이 어땠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해? 충만한 삼일체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생각을 매일,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일로 나 부르시나? 이거 하나님 원하시나? 그런 삶이죠. 어린아이 같은.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이 삼위일체 안에 있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다고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죠. 그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서 우리를 건져서 이 땅에 살게 하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인치셔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셔서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삼일체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기억해라, 너는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네 인생이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된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럽게 끝날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보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삼일체 안에.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죠. 겸손한 부모라면 설사 내 자식이 간신히 학교를 졸업한다 해도 친구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때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 자식은 잘 안 되는데 저놈만 잘 된다, 시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겸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함에 있거든요. 내가 겸손한 이웃이라면 설사 우리 뒷마당이 손바닥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 수도가 마침내 5에이커의 대지를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죠. 왜 그걸 기뻐하지 못합니까? 하늘의 공급이 끊어져서 그래요. 그 삼일체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삶의 안정감은 우리가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삶은 진한 기쁨과 마음 깊숙한 감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삶이죠. 사심 없는 삶은 해방된 삶입니다. 그것은 현재를 되찾아주고 더 많은 것을 탐하느라 현재의 즐거움을 망치지 않고 하루 단위로 살아갈 수 있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의 괴로움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더라.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나 더 거창한 현재를 찾아 더 이상 지금의 순간을 망치지 않는다. 우리는 해방되어 하나님이 독특하게 내 몫으로 창조하신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걸 좀 생각해 주세요. 삼일체의 교제 안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요. 그 풍성한 은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우리를 흔들리잖아요. 숙제, 이번 주 숙제입니다. 삼일체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찬양 하루에 한 번씩 들으세요. 사랑이 나를 부릅니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죠. 영원부터 있었던 그 사랑이 나를 부르죠.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님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님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른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나를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삼일체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 안에 나를 초대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할까요?